요셉이 꾼 꿈을 지금 형들도 싫어했고요. 아버지 야곱조차도 이 꿈의 의미를 모르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꿈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뭐 그래도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한참 뒤에 이게 성취가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성취되기까지 순탄하게 일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순탄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일단 렘넌트의 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쉬운 길로 가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한테는요. 뭔가 편안한 길, 행복한 길, 잘 나가는 길, 이런 길로 가게 하지 않아요. 그런 길로 가는 렘넌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 지나고 나면요, 돌아보면 다 없어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뭔가 알지 못하는 이 불안감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나?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약간 이제 곧 2000년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은 약간 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종말론 이런 게 조금 한국 기독교에 좀 많이 뿌리 내려져 있었죠, 그죠? 다미 선교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릴 적에 그런 이제 자료들이 이상하게 우리 집에 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보는 이제 뭐 신앙 서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걸 보니까 제 마음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뭐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신앙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오면 그냥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는 게 낫지 않냐? 믿는다 해가 괜히 잡혀가지고 핍박당하고 죽고 이러면 이게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고생해서 신앙을 지키는 게 맞냐? 이게 굉장히 제 안에 두렵기도 하고 갈등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구나. 이 단어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딱 붙잡아지고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 마음에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질문들, 그 답답함들, 이게 그냥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데요. 이게 평안이 오니까 진짜 이게 살 것 같다라니까요. 야, 신앙생활이 이게 좀 살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 막 확신이 생기니까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일반 우리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세상 말로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토요일 날 하는 부산에서 하는 핵심 집회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은혜 받으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갔다 오니까 살 것 같더라니까요. 뭐 사람이 막 수천 명이 몰려오고 막 북적북적한데 너무 힘들고 막 어떤 데는 메시지도 못 듣고 그냥 컵라면 하나 먹고 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냥 갔다 오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오면 새벽 2시.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고3 때도 그랬어요. 제가 고3 때도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막 훈련이랑 훈련 막 다 따라 붙고 제가 갈 수 있는 훈련, 중고등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훈련. 고3 되기 직전에 이제 뭐 고등부 팀 합숙도 받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팀 합숙을 받고 나니까 그거 주잖아요. 팀 합숙 받고 나면 미션홈 신청 그걸 줘요. 도장 6번 받으면 미션홈 이거 하는 파란 딱지를 주는. 제가 그걸 보는데 제 마음에 이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이게 미션홈 자격자가 돼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등학생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대학도 제 딴에는 막 자부심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유 목사님 가신 그런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너무 행복했어요. 뭐 편안하고 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편하고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굴리고 굴린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우리 기존 교회라는 표현해서 그렇긴 하지만, 광야 40년을 뭐라고 하죠? 광야 대학이라 하잖아요. 고난 대학이라 하잖아요. 네. 그 과정을요, 겪는데, 참, 이렇게 편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사로 갔는데, 처음 간 전도사님이, 이분, 자기는 지방에 살면서, 자기의 롤 모델은 저 서울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생각하고 있는 이상,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이런 막 저 꼭대기에 있는 걸, 경남 사람은 죽어 따라가지 못할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절대로 막 기대를 하고 막 끄집어 당기고 막. 저는 매주 야단 먹는 거예요. 교육자 회의를 하면요. 진짜 저는 막 고양이 앞에 쥐었던 것 같아요. 맨날 야단 먹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국엔 그게 뭡니까? 언약의 여정이더라니까요. 그 과정들이 저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더라고요. 오늘 기도처비 렘넌트의 비밀인데요. 이 렘넌트가 뭡니까? 뭐가 렘넌트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렘넌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영어를 렘넌트란 단어를 쓸 때 실제로 렘넌트란 단어를 쓰는 곳은 어디에 쓰냐 하면요. 잔당이라고 하고 우리 뭐 다 소탕하고 남은 찌꺼기들 뭐 이런 걸 잔당이라 하잖아요. 그 잔당이란 단어를 쓸 때 렘넌트란 단어를 쓰거든요. 완전히 다 흩어지고 남은 얼마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뭐 독립군 같이 막 일본 다 잡혀가는데 조금 남아가지고 막 그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를 잔당이라 하는데 앞으로 이 시대에 지금 점점 세상은 과학은 발전해 가는데 기술은 발전해 가는데 복음은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복음을 듣고 싶은데도 들을 수가 없고 교회는 많은데 아무 교회 나가라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복음 말하는 교회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를 찾는 게 너무 어렵다니까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때 이제 정말로 세상에 나갈 때쯤 돼서 자기가 이제 지역에 정착을 하고 앞으로 그쪽에서 이제 평생을 섬기고 인도받을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 없으니까 나는 신앙 포기하고 교회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란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이렇게 언약 붙잡은 하나님 사랑하는 진짜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면 됩니다. 정말 렘넌트가 뭡니까? 남은 자란 뜻 아닙니까? 그죠? 진짜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다 떠났는데 남아 계신 분들, 그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 렘넌트라는 겁니다. 꼭 그래 뭐 나이가 어려야 렘넌트고 나는 뭐 늙어서 소용이 없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7시대 재앙을 막는 축복을 줬다 했습니다. 7시대가 뭡니까? 뭐 바벨론 뭐 이런 거 다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돼 가는 그 시대. 재앙 맞은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그 재앙을 막는 축복을 주셨고요. TCK가 뭡니까? 뭐 이렇게 제3세계 렘넌트를 하잖아요. 완전히 섞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문화권이 다르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렘넌트가 사실은 뭐죠? 노예로 끌려간 렘넌트인 거예요.
다니엘처럼 완전히 끌려간 렘넌트인 거예요.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요셉처럼 포로로 끌려간 감옥에 있는 그런 렘넌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렘넌트만이 그 현장들을, 그 가장 깊은 곳,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어른들은 기성세대죠. 이 렘넌트에,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들에게 주신 비전과 이 렘넌트들에게 주신 사명을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렘넌트와 DCK에게 하나님 뭘 줬다고 하죠? 가족들이 모르는 거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르는 걸 준 거예요.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이 그죠? 성소 언약궤 곁에 누웠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엘리 제사장 집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니까요. 그걸 알고 부모들이 거기를 보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때 당시 부모들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한나의 소원은 뭐였겠습니까? 자식 낳는 거, 새끼 하나 낳는 거, 그게 자기 소원 아닙니까? 뭐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막 자기 동기 아니었겠습니까? 중요한 언약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자, 근데 이 언약을요, 어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들도, 쉽게 말해 위정자들, 왕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렘넌트에게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주신 그 이상을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 엘리 제사장 집안이 어떻게 돼요? 풍비박산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현지 지도자도 모르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바로왕이 모르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바로왕은 요셉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렘넌트에게 그러면 이 부모도 가족도 또 그죠? 국가 지도자, 현지 지도자들이 모르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뭐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극한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뭘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어디하고 접속됩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요. 앉아서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어디하고 접속되는 거예요? 또 어디하고 끊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하고는 바로 단절되는 거예요. 교회랑은 바로 단절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이들이 게임하려고 핸드폰을 딱 켜는 순간 단절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랑 연결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진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잠시 집중하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가 뭡니까? 제일 우리 기도할 때 제일 처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바로 접속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 아닙니까? 이걸 가진 우리 후대들, 하나님은 그런 후대들을 렘넌트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근데 이사야 6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렘넌트로 남느냐는 거예요. 다 배임을 당한다니까요. 다 배임을 당하고 뭐 다 남은 것조차도 10분의 1도 삼키운바 되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잘려나가지만은 거기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지만, 그죠?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싹은 크게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이 크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맞다. 그루터기에서 자란 싹은 크게 안 되는데 성경 이사야 6장 13절에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이래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작년인가 우리 애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는데 어린이집에 갔다 오니까 가방에 책을 넣어줘요. 일주일에 한 권인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주는데 그 책에 보니까 뭐 자연을 살리자 보호하자 뭐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기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밤나무나 상수리나무 같은 나무는 잘렸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싹이 원래 나무처럼 자란다는 거예요. 다른 웬만한 거는 자르면 그 싹이 크게 안 자라는데 그 중에 그런 나무들은 원래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크게 자란다. 그 말이 뭡니까?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작은 싹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완벽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완전히 우리는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복구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없어진다 하지만 그걸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가시는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냐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이 우리 세계비전교회를 회복시켜 가는데 저는 하나님 회복시켜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 누구를 주역으로 쓰시겠습니까? 교회 살리기 원하는 그 중심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주역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에 쓰임 받는 분들이 바로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고 뭐 어떻고 저떻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렘넌트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어제 망대에 대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안에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내 안에 이 오늘 하루의 이 영적인 상태를 힘을 얻는 그 벽돌을 계속 쌓아가는 게, 그게 쌓이다 보면요 어느 날 재앙 앞에 이게 나 아니면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게 보이게 된다니까요. 나 아니면 갈 수가 없구나, 나 아니면 살릴 수 없구나가, 그런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거기를 보게 하셨는데 안 갈 겁니까? 그 나 아니면 못 가는 현장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럼 뭐 가는 거지 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최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장에서 만남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얻는 귀한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풍랑 만난 이 시대,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시간에 아무도 가지 못하는, 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현장, 그 언약들이 발견되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 사건 가운데, 우리 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낙심할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너무 많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오늘 정말로 모든 만남을 기도로, 모든 사건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